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에게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시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혹시 내가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 번창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상위 주제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땅을 주셔야 되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다음에 다시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롯과의 조카 롯과에 있어서 땅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땅 선택을 조카 롯이 먼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는, 그리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더니 언약대로 이제 땅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땅 언약을 할 때도 땅 언약 하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다가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자손 언약에 대한 자손 번창을 언약했습니다. 자손 번창을 언약을 했는데 그 자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누가 어떻게 해서 자손을 번창시켜 나가시겠다. 그 약속이 15장에 나오고 두 번째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으면은 바로 처음부터 자손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는 대충 그 통례가 있습니다. 항상 그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많이 밝혀줍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누가 언약을 세웠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시는 그런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 몸에서 날짜,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내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에게도 그동안 자식이 없었고 아브라함도 물론 나이가 있었지만은 아내는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불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믿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을 지불한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확정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과 현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재물이 불타는 그런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있은 후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확신을 주었으면은 진짜 내 몸에서 자손이 출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뜬금맞게 정말 찰떡같이 약속을 하시더니 이스마엘이 지금 먼저 출생하는 내용으로 16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손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생하는 아들이 누구인가 아닌 것부터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내용은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에게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시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실 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출산을 막으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놓으면 되는 거죠. 출산을 하게 하시면은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원리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수단과 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나는 지금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 출산을 지금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출산을 막으시기도 하지만은 출산을 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으면은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안 할 텐데 반만 한 거죠. 절반.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만 지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출산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내가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와도 누구 말 들었어요? 아담도 처음에 그 하와 말 들으면서 실수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니 여기 또 말을 들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들어야 되는데 남성들은 잘 선별해서 말을 듣지요. 자기의 유리한 것만 생각을 해서 아주 순종을 잘 해가지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번창을 언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셨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손 번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지 10년 만에 애굽 여인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뭐 자식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이 빨리 생기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자식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10년씩 지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 80세 중반에 이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상의 축복이었고 이건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제 10년 만에 하갈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니까 하갈도 그냥 자기 좀 주제를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본초와 후초와의 싸움 비슷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후초가 아들을 잉태하기 하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기고만장해가지고 본초인 사례를 여기 보니까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이 수모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주었더니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안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 여자에게 하시오. 하므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레에게서 도망하였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사레가 화가 났죠. 여자가 자기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편 잘못 들면 큰일 나는데 알아서 본처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레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갈을 또 이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브라함은 뭐 두 사람이 싸우든지 말든지 누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가 지금 잉태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행복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이제 학대하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는 그 성경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 읽고서는 여기에서 도대체가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없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 본처가 어떻다, 후처가 어떻다, 뭐 자식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자식을 주시는 일련의 과정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즉각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되고 그것도 출산을 막는 줄 알면은 기다리면 될 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0년 만에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고 잉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두 여자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레가 하갈을 또 이제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향하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 여자를 만나 묻기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 하갈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에 복종하여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후손을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니 그의 손은 모든 사람을 대항하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대항할 것이며 그는 그의 모든 형제를 대항하며 살 것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시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 음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갈이 학대받다 보니까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이제 보호하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고 거기에 또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갈로 하여금 대처 방법을 얘기해 주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너는 무엇으로 살아라. 종의 신분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법에서는 노예가 도망가게 되면은 붙들리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것을 권고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에게 아들이 낳을 것을 확약해 주기 위해서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지어주는 거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 역시도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건 완전히 들나귀 같아가지고 민족과 민족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미움을 받고 서로 투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족속으로 자라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에서 파생된 종교가 유대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형성된 것이 유대교며 유대민족들이고 그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후처지만은 이스마엘은 뭐예요? 장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본처 후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처라 하더라도 맏아들이면은 그는 뭐예요? 그 집에 장자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은 이 이스마엘이다. 그래가지고 생긴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지요. 이 사람들은 뭐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이 이슬람과 유대교 중동 전쟁의 불씨는 유대인과 이 이스마엘 후손들인 이 이슬람 종교 간의 전쟁 이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불씨를 안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예언한 것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은 주인은 배반하지 못하도록 거역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살아야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두 세력을 함께 번성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닌 것을 먼저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온 인류를 다 사망에 이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결국 그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서 아벨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시켜서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학대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선택한 자와 유기된 자들을 이제 이 피조 세계에서 함께 공존하게 해서 두 세력이 서로 싸우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과 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게 될 것.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명시해 주었습니다. 종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시 종된 예수님도 그런 예언을 했지요.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고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 이런 말들도 전부 주인보다 나은 종이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 언약,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종의 다른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노예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적인 예언적 그런 그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것도 반드시 어디에서 내 몸에서 날짜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먼저 주시는 것이 뭔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본처인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불치병이죠. 그래서 사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자식을 갖지 못하게 했다. 갖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은 뭔가? 내 생각에는 안 된다.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일은 어떤 방해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어떤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세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려고 1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1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가 뭔가? 다른 거 없다.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시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땅 주신다고 했으면 땅을 줘야지. 왜 거기서 땅을 떠나게 만드십니까? 흉년을 주어서 땅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중에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불화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자손 준다고 약속했으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좋은 튼튼한 태를 가진 아내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식을 못 낳게 지금 막고 계신다. 그 이유가 뭔가?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보겠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뭔가? 우리 골탕 먹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 참 까칠하다.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없고, 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속이 안 좋으신지 또 금방 안 되게 했다가 이거 종잡을 수 없다. 그건 현상적인 얘기죠. 현상. 까칠한 부분이 계시긴 계시죠.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거나 조금 이렇게 좀 일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존재 확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알게 하기 위한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너무너무 멀리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해나가시는 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사라가 바보같이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집어넣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할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보이는 것, 나타나는 현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힘들어 보이고 그것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과 섭리를 통해서 먼저 해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짜의 의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단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사망 권세 아래 두시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가 살게 하시는 거. 왜 죽게 하셨다가 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이 구약의 언약대로입니다.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해서 13살 큰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학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망 권세 아래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 아래 두셨다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 모두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이유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은 여호와 알면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은 경외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분의 뜻 발견해야 됩니다. 경외하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경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발견되면은 그 발견되는 만큼 뜻 발견되면은 무엇이 가치로운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상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존재자인지 그거 깨닫게 되면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것과도 상대할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될 만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뜻분별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이 가치가 바로 선한 가치예요. 이 선한 가치가 바로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라는 것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일념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일념에 의한 삶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생각할 때는 참 무슨 옛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섭리를 해나가실까?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의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300년, 400년이 걸리도록 해서 정복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거기에서 다시 해방시키는가? 왜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가 살리셨는가? 이게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해서 그 비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알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의미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선한 뜻, 선한 생활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 인간의 본분의 자세, 분복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여호와이심을 구약에서는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고 이 이스마엘의 출생 경로가 그리스도도 똑같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 언약과 성취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에 의해서 정말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선한 삶,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확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여호와의 존재 확증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와 결부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